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보신 6장 앞부분에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포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십니다. 즉, 체계화된 제자 조직을 갖추고 사역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하시려 합니다. 이후에 12 제자를 갈릴리 일대에 파송하고 이어서 70명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대 세력으로 인해 예수님이 부재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계속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어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세지는 박해의 상황에서 더욱 연합과 합력의 시너지가 필요한 법입니다. 후대에 기독교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지하로 숨어들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교회는 세상의 박해는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장벽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이 시대의 기술과 방법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더욱 활발히 말씀을 누리고 기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집중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때인데 11절에서 보신 대로 기득권 세력이 분노하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모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밤새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텐데 누가복음에만 그런 기도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2번이나 기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누가복음에서만 기도한 장면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전환점에서 특별히 더욱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고민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해결점을 찾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자는 본문 12절에서 산에서 철야기도 했다는 것에 주목해서 산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잘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기도원들이 산에 많은 편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조용히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산이기에 그럴 수 있는데 하늘과 가까워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으니까 산기도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적하고 집중하기 좋은 장소가 지하실이면 지하실 기도가 좋은 것이고 골방이 있으면 골방 기도가 좋은 것이죠. 샤워할 때 집중이 잘 된다고 하면 샤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기도 집중이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데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욱 기도하시고 중요치 않은 때에도 항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따르는 여러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해야 할 12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하죠.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제자의 무리 중에서 간절한 기도 끝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스승님께로 부름받아서 배우고 훈련받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항상 스승 옆에서만 붙어서 지낼 것이 아니죠. 장차 제자들은 스승처럼 성장하여 외부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스승의 역할을 계승하여 그 가르침을 확장시키는 일에 쓰일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라고 칭하며 언젠가 사명 수행을 위해 전 세계로 나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도로서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큐티하고 묵상할 때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제자로서 행하십시오. 낮에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동료나 이웃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공동체와 조직을 갖추어 가십니다. 14절에서 16절에 12제자, 12사도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7절,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십니다. 산 밑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평지로 내려온 장면은 구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내려온 장면과 비슷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받아서 12지파로 이루어진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점을 열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신 후 택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 백성들 앞에 서셨습니다. 시내산 옛 언약, 즉 구약으로 이룬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성취하여 신약으로 이루실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출범시키는 선구자로 서시는 것입니다. 구약 12지파를 계승하는 신약의 12사도는 이제 참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기초가 될 예수님과 12사도 앞으로 수많은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라는 혈통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있지만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새 이스라엘 교회는 민족과 혈통, 문화, 사회적 계층 등 출신과 배경을 뛰어넘어 복음 안에서 누구나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은 특정 출신, 선별된 특정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소외되고 세리 창녀 같은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더 사모하며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오히려 정통 유대인들, 성경에 능통하고 경건하다고 칭송받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약하고 비천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이죠. 왜요? 은혜 받으려는 갈급함 때문입니다.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상처, 고통, 슬픔 등 약한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회복되기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받고자 모인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회복, 치유, 참 생명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출범시킨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몰려든 무리들, 예수님을 붙들겠다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복을 선포하시죠. 본문 20절 이후에 복이 있나니 하면서 4가지 복된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가난한 자, 21절에 줄인 자, 우는 자, 22절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고 슬퍼서 울고 미움받고 욕먹는 자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입니다.
부자이고 배부르고 행복해서 웃고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는 자를 세상에서는 복 받았다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쳐 주시죠. 24절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여. 25절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부유하고 배부르고 다 가졌다는 듯이 웃고 칭찬과 존경받는 자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복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낼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지려고 붙들려고 그 능력과 은혜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입니다. 힘들어서 많이 울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비난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고픈 자들입니다. 당장은 가진 게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갈급해하고 사모하기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장차 누리게 될 것이기에 그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당장 부유하고 배부르고 행복한 자들은 지금 잠깐 누리다가 지나가면 없어져 버릴 것을 붙들고 의지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영영이 만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화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화 있을진저 다음에 이런 말을 넣으면 의미가 살아납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 없이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예수님 없이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예수님 없이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교만한 자는 화와 저주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여 예수님으로 부유해지고 지금 줄여서 예수님으로 배를 채우는 자, 지금 울지만 예수님으로 위로받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결핍되고 없고 눈물 날 때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서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도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만족으로 사는 것은 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실체를 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가난과 헐벗음, 은혜 없을 때의 배고픔, 공허한 영혼의 울부짖음을 인정할 줄 아는 정직함과 진정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채우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애쓰는 가운데 세임과 능력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